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또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것이 한 번씩 있습니다. 너무 기쁨이라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을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면역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 아니면 교회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의 이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쁨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나 스스로를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편 51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1편의 소제목 한번 볼까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성경 볼 때 소제목 중요하다 그랬죠? 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왜 언제 쓰여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정말 위대한 왕으로 소개되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악행들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몇 년 전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BC 한 1000년쯤에 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30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11장 12장은 한 사건으로 시작하고 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펴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1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군이 랍바라는 곳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끝날 때 랍바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은 전쟁에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직무유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가로이 예루살렘 성에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죽어갈 때요. 그때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동침하죠.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한테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 와요? 왕이시여 저 임신했습니다. 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무마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굴 불러들여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동침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우리아는 내 상관들과 내 부하들과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 성전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노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권했지만 이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시켜요?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이 신하는 아내가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가장 최전선에서 죽임당하고 맙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은 후에 이 사건이 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12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양과 소가 정말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내주기 아까워서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 암양을 자기 딸처럼 여기며 키우는 사람에게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단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 당장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양에 가지고 있는 4배를 갚아 주어야 된다. 라면서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듣고 자신의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1년 만에 다윗의 죄가 폭로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이때까지 철저히 숨기며 소갈이 하던 다윗은요, 이제 눈물로써 참회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며 드린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란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왕이란 어떤 존재였겠어요? 법 위에 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법보다 왕이 더 위에 있는 것이 보통적인 나라들의 그런 관례였을 겁니다. 그죠? 왕이 훨씬 높은. 그런데 그래서 보통 뭐 부하의 아내가 이쁘거나 이러면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법을 지배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잘 보면요, 간음과 살인을 구해주는 율법이 있나요? 간음과 살인을 구제해주는 제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살인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은 이제 좀 구제해주는 방책이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살인, 의도적으로 한 간음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했죠. 죽였죠. 일부러 죽였죠. 그죠? 일부러 죽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죄를 은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윗이 그 1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드렸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들이 있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함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다윗의 모든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장 깊숙이 묻어둔 죄, 남에게 들키기 싫은 죄, 정말 참혹한 죄를 자기 가슴 깊숙하게 묻어두었고 다른 신하들에게 입막음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1년 동안 드렸던 그 예배들은 뭘까요? 그 예배들은 예배 형식은, 예배 형태는 띄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는 그런 예배였을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1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고요. 내 죄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덮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은 자신의 죄가 폭로당하자 그제서야 그동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드렸던 모든 제사들을, 모든 예배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참된 기쁨은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나 찬양이 좋거나 잘하거나 설교가 좋았다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나 봉사로부터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은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심판받을 수 없는 난데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악을 깊숙이 감춰둔 채 기쁨을 구한다면요,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죄악을 감춰두었는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뭐를 쓰고 살아가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 가면 쓴다는 걸 심리학 용어로 뭘로 하는지 아는 사람? 누가 말했죠? 효은자매. 맞아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소나.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면요, 가면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왜? 집에서는 아들로 살고, 그죠? 회사 가서는 뭐 대리든지 사원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며 정작 중요한 문제인 가장 깊은 죄는 내 가면 뒤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 깊숙이 숨겨둔 가면 뒤에 숨겨둔 죄악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를 내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들이 있죠? 우리 매주 참회 기도를 드리죠. 좀 전에도 우리 예배 초반에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음욕, 탐식,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카톨릭에서 좀 더 체계화해서 뭐라 그래요? 7개의 대죄, 7죄종, 7대죄 그렇게도 부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죄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만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죄악들을 우리는 숨겨둘까요? 왜 여러분 우리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까지도 내어놓지 않고 숨기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죄가 어떻게 돼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폭로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지만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폭로할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 7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여러분 어떤 식물이죠? 많이 나왔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식물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는요, 죽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뭐겠어요? 죽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당신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주어가 한 분밖에는 없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정한 마음을 내 스스로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갱생 불가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리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성경책 커버 같은 걸 리폼하잖아요. 리폼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새로 창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왜? 나는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만드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본론 3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적인 예배, 기계적인 찬양과 회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우쭐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주님, 내가 갱생 불가한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배설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갱생 불가한 존재입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통회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조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털어놓기를 바라십니다. 이때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시험에 빠져요?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그걸 어떻게 지키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 너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고 집에 가면 또 죄 짓잖아. 너 교회에서도 죄 짓는 거 내가 저번에 봤는데? 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간음 안 했잖아. 뭐 예수님이 뭐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 야, 그걸 어떻게 지켜? 야, 형제를 욕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살인이야? 라고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나를 꼬드깁니다. 많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내 속에 자리 잡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변명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더 좋은 것 같으면 바알을 따라가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죄 앞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가 내게 짐이 되곤 합니다. 그거에 억눌려서 점점 교회에 오기 싫어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요, 여러분 가장 추악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고발해 주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은 이후에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값들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그 죄값들을 치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 그래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을 고발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추악한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려 계십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놓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다윗은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참회합니다. 자신의 처참하고 사악한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죄악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후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만났을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태어납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죄값을 치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붙드셨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고발해 주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지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뭔가 양심에 찔리는 말이 한 번씩 떠오를 겁니다. 그거 내 양심일 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덮으려는 편안한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의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 그래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 그 하루를 되돌아보며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합니다.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시작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율법에 매여서 전도사님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합니다 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들이 모여 있는 게 뭐예요? 시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어디 하고 있죠? 시편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런 기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편은 시면서 찬양 가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시편으로 기도해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끝은 뭐예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원으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 시편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편으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시고요, 지적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넌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건져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찬양과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숨기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당신 앞에서도 가면을 쓰려고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당신의 힘으로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 나의 죄악이 폭로된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